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순간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흔들렸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한양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캠퍼스 가운데 또 온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안식이 되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불의와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소서.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와 여러 고민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세상의 고통과 전쟁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천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체코 프라 출신의 작가인 카프카는 소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요세프 K가 이 어느 날 아침에 낯선 두 사나이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요세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첫 문장입니다. 요세프 K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체포가 되었으면 이유가 있을 터인데 체포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나를 체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체포를 한 낯선 그 두 사나이마저도 체포를 한 이유를 요세프 K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은 진행되는데 판결은 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지리한 재판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얼굴도 모릅니다. 아무도 책임 있게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신이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당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질적인 삶의 불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은 현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인가?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오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데 왜 오늘의 삶이 이렇게 아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련의 불가피성 앞에서 이 시련은, 이 고통은 단순히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다가온 그냥 우연의 사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와는 무관한 분이신가?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황제의 바로 그 이후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거의 모든 로마 시민들은 소수 종파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단으로 몰고 굉장한 고통을 주는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조합니다. 로마 사회는 사치를 즐겼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검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재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형제 자매로 대합니다.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 앞에서 누가 방화범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소수 종파였던 그리고 혐오하고 배제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온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혐오감과 배제감을 갖습니다. 배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오늘 성서 일과 본문으로 주어지고 있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거를 내던져 버리고 그냥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르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시련의 불길은 집을 태워버리는 화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그런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에다가 집어넣는 정련의 불, 재련의 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의 불길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를 정련하고 정결하게 재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련의 불길은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게 하려고 빚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운이 나빠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그리고 가짜 신앙을 허황된 신앙을 다 이거를 태워버리고 정말로 내 내면 안에서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빛나는 그런 신앙이 드러내려고 하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고난은 예외적인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은 적도 없고 찬사를 받은 적도 없고 박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들의 고난을 면제해주는 그런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오는 고난을 다 피하게 해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신앙입니다. 불순한 신앙입니다. 시련은, 고난은 그런 가짜 신앙들을 다 태워버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그거를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똑같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똑같이 햇빛이 오늘 아침에 비춰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똑같이 아침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과 시련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미는 뭘까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나에게는 고난이 안 올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 가짜 신앙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고난 앞에서 신앙은 그 고난과 시련을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는, 편법을 쓴다든지 지름길을 걸어가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삶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의 연대이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존재를 주님과 연대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앞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고난이 도망가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 같은 존재를 주님과의 연대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과의 연대에 나를 불러주시니, 주님과의 연대에 나를 초청해 주시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은
멀리서 모방하고 구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의 연대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대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용어들은 승리, 기쁨, 보상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광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당연히 나에게 고난은 찾아올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해버리면, 고난 앞에서 좌절해버리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그 부활의 영광은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선언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이 박수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받들면 복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너는 신앙인인데 왜 너는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서는 정반대로 증언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짙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짙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 톰 나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그 성품을 드러낼 때에 박해자들이 당신에게 내리기 원하는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한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신앙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걸어가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나를 향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1세의 백원 우월주의자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환대를 받으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신자, 흑인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희생된 딸이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안을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 영혼에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딘 콜리어라고 하는 희생자 에델 랜스의 딸은 이 장면에서 복수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련의 불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복수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이름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딘 콜리어도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한 딸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가 펠리시아입니다. 이 펠리시아도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중 몇을 죽였습니다. 내 몸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피환자는 내 아들이었고 내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펠리시아의 여성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신앙을 소유하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의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나는 기독교의 신앙의 영성입니다. 그녀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영웅이 사라진 앞에서 내가 말하기조차도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복수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웅적인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하고 싶고 타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고소하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타자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내가 기뻐한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없는 남들이 하는 그런 편법, 정직하지 못한 지름길을 거부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 조롱 앞에서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동료나 학우들을 향해서 내가 나도 같이 비난하지 않고 침묵하고 온유함을 선택하는 길, 어렵지만 이러한 불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얍삽하게 내가 신앙인이니까 나에게 고난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운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실력이 없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내가 죄가 많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시련의 불길 속에서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십시다. 절망 대신 희망을 붙드십시다. 복수 대신 용서를 실천하십시다. 비진리가 아닌 진정한 진리를 선택하십시다. 악함이 아닌 선함을 선택하십시다. 추함이 아닌 아름다움을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과 연대하는 그 길이 좁고 때로는 외롭지만 기억하십시다. 그 길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짙게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일상의 작은 불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겪는 아픔의 자리가 영광의 영이 우리와 가장 가깝게 연대하시는 임재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의 불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간 사용했던 빔 프로젝터가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램프라고 하나요? 램프가 수명이 이제 오래돼서 지금 재고 부품을 지금 수소문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형 스크린으로 화면을 좀 송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목마른 자여 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성령 강림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서울숲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하고자 봄나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교회 소식과 5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영광스러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의 연대를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가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